안녕하세요. 오늘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짧은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인데 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느끼는,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또 예기치 않은 어떤 그 큰 위기상을 맞이했을 때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욥이 늘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부지중에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가운데 그 인생의 위기라기보다는 남들이 볼 때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됐거든요.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 세 친구들도 그 욥의 그 모양을 봤을 때 욥이 가족도 자녀들이죠. 자녀들 다 잃고 그다음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악창이 나가지고 피부병 때문에 고통하는 그 욥을 보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겠죠. 한 주일 동안을 거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그들 세 사람은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어떤 어려움 당한다, 이런 재앙을 당했다, 그럼 1차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해왔잖아요. 3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부교육자로서 이제 목회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그 목회의 현장, 꼭 제가 그 몸담았던 그런 교회뿐 아니라 많은 어떤 기도원 집회 가서도 그렇고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나는 가운데 어떤 그 재앙이랄까, 어떤 위기 상황이랄까, 어떻게 정말 남들이 볼 때 아우 참 안 됐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일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 마음에 수치심이 자리하고요. 또 그것을 또 어떤 그 즉각적으로 어떤 죄와 또 자기의 어떤 죄와 연관시켜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데서 삶이 무너져서 일상생활에 어떤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것을 누구든지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나는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든지 그런 일이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죠. 혼란을 겪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은 아닌데 그냥 현상 유지를 하게 하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 동력이 상실돼서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랄까, 그런 그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깊이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너무도 많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모든 뜻을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 사람의 지혜라든지 또 이 세상을 아는 그런 그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이 모든 우주라는 그런 그 세계를, 우주라는 엄청난 세계죠. 이 코스모스라는 건 이 온 세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뿐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를 넘어서, 대기권 넘어서 달이나 온 우주를 다 아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그런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했어요. 내게 왜 이런 재앙이 임한 겁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을 또 상당히 그 원망도 했을 거예요. 원망도 하고 그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의 흐름과 이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시켰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생각 속에 흐르고 그 감정 속에 흐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겠지, 뭐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떤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이 갈등 관계에서 다시는 안 볼 사람 같이 하게 되면 할 말 다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상대방 치면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느덧 우리가 그런 것에 몸이 배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같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욥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은 다 알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를 알기로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욥기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아주 강하게 좀 몰아붙이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들이 굉장히 책망하듯이 이렇게 그 문체를 봤을 때, 그 글로서만 봤을 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늘에, 예를 들면 봅니다. 너 달을 보느냐? 저 달이 하늘에 좀 둥둥 떠 있는데 저 달을 내가 만들 때 너는 그때 있지 않았지 않았냐? 그때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세웠는지 너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얘기한다고 해도 너는 너의 가진 그런 모든 지식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우리 눈에 이 모든 물질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보이고 밤에는 별이 보이는데 그 밤에 보이는 모든 별이 다가 아니라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별들이. 근데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망원경을 보면 보이는 그런 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통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도 욥의 그 사고의 수준이라든지 한계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욥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진 그런 모든 일 때문에 때때로는 고민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그 속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어려움이 있어도 불시에 일어나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좀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그 9장 14절 이전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족끼리라도 어떤 그 일을 했을 때 또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그건 틀렸다,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기로 좋은 결말을 약속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데서 또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때 우리가 또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만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임할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숱한 사건과 또 사물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엄청나게 많은 그 횟수의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기승전결의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매번 일어나는 기승전결에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합력과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많이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면서 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그 동생이 또 그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야곱이 아운데도 불구하고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더 창대하고 또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두 쌍둥이 두 아들이 이 야곱과 에서가 그 뱃속에서 누구는 에서랑 그 속에서 뭐 악한 것을 꾀하고 야곱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또 택하고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야곱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볼 때는 그렇게 좀 폭넓게 보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뭐 불의한 것이 있느냐, 그 14절 말씀에 그런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임의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렇게 그 흔히 말했던 복불복식으로 말이죠. 복불복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차를 사더라도 새 차를 사더라도 또 차뿐 아니라 어떤 물건을 샀더라도 어떤 것은 그냥 처음에 사서 끝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쓰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끊임없이 AS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복불복 같은 그런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불복식으로 그렇게 주사위 던져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떤 절대적인 그 선과 또 절대적인 그 지식과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로 이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상대적으로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고 또 그 야곱은 뭐 항상 하나님 앞에 뭐 미움받을 일은 한 번도 없었겠어요. 하나님 마음 서운할 때 있겠죠. 상대적으로 왜 에서는 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았을까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과정을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두 국민이 뱃속에서 싸우고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정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셨는데 왜? 미리 아신 거예요. 예지예요. 모든 것을 아신 거예요. 전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됐고 에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상황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에서를 미움받게 하나님께서 조작을 하시고 야곱을 또 사랑받게끔 그렇게 만드시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인생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차피 이리 살든 저리 살든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고 긍휼히 여김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건 뭐예요? 예정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불쌍히 여김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하다.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하다고 할 때는 그들에 맞게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모든 결정과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결심을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결심했다고 다 된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 같은 모습 되겠어요? 우리 끊임없이 어떤 마음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데, 우리가 결심한다고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결심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어떤 것을 결심을 했다, 노력을 했다 합시다. 그럼 이 세상에도요, 하나님 믿지 않고서도 정말 그 인생을 정말 전설같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쓰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사람들 볼 때는 성공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사람이 마음이 원했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또 다른 박질을 했어요. 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죠. 했어,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신 것인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하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달려서 뭔가를 얻긴 얻었는데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실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모든 한 거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어떤 그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졌어요. 유산을 받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것은 남들에게 저는 부자다, 참 좀 부럽다 이렇게 여김 받을 만한 것인데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수확을 얻었어요. 그 수확을 거두었는데 보니까 이것을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던 창고 허물고 더 큰 창고 줘서 꽉 채우고, 내 영혼아 얼마나 기쁘냐, 시컷 먹고 마시고 이제는 괜히 애쓰고 노력할 것 없이 시컷 먹고 마시고 좀 즐겁게 인생을 살아보자 그랬는데, 성경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수확이 있었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열심히 원하고 노력을 하고 다른 박질을 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그 모든 얻은 결과물을 통해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든 열매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성공하느라고 애썼는데 그 성공의 열매가 부족하다는 거죠. 너만을 위해서. 바울이 그 말도 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이고 그것이 나눔의 삶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이에요. 또 어떤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낙심된 자에게 함께 있으면서 용기를 주고 그들에서 기도해 주고 아픈 사람은 찾아가 봐주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의 여정,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또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오른편 왼편, 그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편 왼편 갈라놨을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사람들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정의했겠어요? 근데 분명히 보니까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사람들을 하고 그 영벌에 처할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한다. 그래요. 인간적 그게 열심히 살면 뭔가 얻는 것은 있어요. 열심히 다른 박질할 때 첫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주변 내 가진 재능과 또 내 능력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만족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다고 할 때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얻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죄 사함 받으면 죄를 사하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면 이것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죄 사함 받은 그런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한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죄를 지은 것이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돌이켰다가 할지라도 또 어떤 때는 또 뒤로 다시 후진할 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할 때 그 죄사함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삶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 입으로만 죄를 고백하고 생활은 여전히 마찬가지다. 이 회개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여기 있는 말씀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그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삶을 변화하고 있다는 어떤 그 열매, 그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불쌍히 여김도 받게 돼서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14절 그 이전에 있는 그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었을 때도 그 마찬가지 원리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그 죄를 고백하지만 그 다음에 또 여전히 마찬가지 그 생활을 돌아간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입으로 죄를 고백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씁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입만 가지고 너 죄를 고백하냐? 너 인생 넌 매일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서도 생활의 변화는 도무지 없는데 때때로 내가 어떤 그 생활의 변화를 두고서 하다가도 때때로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 그 회개가 됐을 때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죄사함 받은 것인데 우리는 죄를 고백한 것으로 난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할 때 어떤 정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데 죄를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생활했던 변화가 있는데 그 이전보다 변화가 있다고 하면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또 긍휼히 여김 받고 불쌍히 여김 받은 그런 삶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7절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로로 그러니까 노예로 잡아두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해 하셔서 그런 것이냐? 그것은 아닌 거예요. 바로의 삶이 그런 거예요. 바로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그렇다는 거죠.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 많은 재앙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변화할 줄 모르다 보니까 그런 자기 아들도 나중에 잃게 되고 그 애굽 사람도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리더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너는 아무리 해도 변화가 될 사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이 하나님께서 이 보하셨을 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 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께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또 오냐? 또 언제부터 그렇게 맨날 하면서 내 생활은 요만큼도 변화가 되지 않는데 또 나한테 와가지고 또 그 얘기하냐? 난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누가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은 하는데 변화가 없을 때 우리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불쾌감 들이지 말고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내가 내 맘 안다, 내가 굉장히 애쓰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안타까운 것을 내가 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오늘이라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 인생은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루하루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가 되었을 때 보라 새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있다, 리프레시,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재료 살 때 신선한 것 원사나요. 신선한 재료가 여러분들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싼 게 비슷하게 왜 그런 거예요? 싸니까, 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싼 거예요. 우리 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자는 거죠. 우리 자신의 상품 가치를 사람이 높이기 위해서 애쓰듯이 관리하고 그렇게 생산하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되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달렸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 삶이 영광과 존귀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고 그 복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영광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에 관심 갖게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걷고 늘상 우리는 주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주님을 직접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고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런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지금 여기서의 삶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